우리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 시작할 때는 매일 같이 이 고백을 하고 할까 지금 그렇게 기도 중입니다. 사실 이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다는 이름입니다. 그분이 해결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살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를 보았거늘 우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죄와 문제를 지금도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십니다. 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게 하는 그거 그리스도가 해결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해결될 것 같아도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마약 중독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 중독 치료받으면요 복음으로 답 안 나면은 다른 중독돼요. 알코올 중독 그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은 알코올은 끊을지 몰라도 다른 중독, 니코틴 중독 될 수 있어요. 카페인 중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문제 그리스도가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될 말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선지자 스바나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인 다윗 왕을 가장 닮은 요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이 요시아는 우상 숭배로 찌들은 유다의 종교를 개혁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왕 중에 왕 시절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 신앙으로 종교 개혁을 한 것입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상까지 있었습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가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잊어버리고 못 지키고 있던 구원의 절기,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시절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사역한 사람이 선지자 스바나입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전에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밝혀줍니다. 1장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나 서양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별점을 칩니다. 별점. 여러분 뭐 이게 타로 점치러 가면은 무슨 별자리냐 이런 거 물어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그런 별자리 모르잖아요. 나는 무슨 띠인지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 별자리를 묻는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별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별로 상징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혼합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오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이 취급하는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따르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1장 1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도 내리지 않는 분이다. 무능한 분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BC 600년경에 유다 사람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꼭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길래 하나님은 우상숭배자를 그렇게 처절하게 심판하시는가? 우상숭배의 본질을 알게 되면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은 내가 어떤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입니다. 자기숭배를 다른 대상으로 만들어 투영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 본질을 교묘히 숨기고 속인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한 말입니다. 인간을 유혹하여 망하도록 할 때, 타락시킬 때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가 데려간 겁니다. 자기가 섬길 신을 스스로 만들어 자기를 그 뒤에 교묘히 감추고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인 양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 떠나도록 속이고 영은 죽고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탄. 히브리서 2장에 사단을 그리 말했어요.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일평생 그 죽음 앞에 두려움 때문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요,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있다면 작은 죄, 큰 죄가 없는 건데, 여러분, 살인하고 간음하고 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뭡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뭐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이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요?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식하는 것이 다 심판받았습니다. 홍수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상숭배가 극에 달아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시대였어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힘을 합쳐가지고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보자고 하나님 대항하는 일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인간을 극대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인간들이 그 악으로 하나 되어 망하지 않게 하려고 온 세상으로 흩어놓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나가 지적한 유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보면요, 처음에는
다른 형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깁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면 되지, 복음은 복음이고 복음 플러스 뭘 자꾸 갖다 붙이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올인해버리면, 복음에 오직해버리면,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과 나의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성진이 필요합니까? 결혼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하여 받아야, 덤으로 받아야 그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처음에는 형상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즐거움을 겸하여 섬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즐거움은 눈에 보여요. 돈의 이익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양보시키는 겁니다. 뒤로. 그게 우상숭배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를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됩니다. 형상은 안 섬겨요.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하여 섬기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답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데 아예 묻지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 메시지를 듣고는 그랬더라고요. 문자를 보내왔어요. 물으면은 5분 바보지만은 안 물으면 평생 바보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뭘 묻든지 뭘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하나님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안 내리고 하도 안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나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자. 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 그 본질의 꼭대기는 뭐냐면 결국 내가 나의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조주처럼, 전능자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사람처럼, 존재처럼 여러분과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유다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12가지 문제로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이죠. 영적 축복이 아닌 세상 물질 즐거움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공의 탑을 쌓아놓는 창세기 11장으로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피조물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미신 조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불치병이 오고 사고가 터지고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바나를 통해서 이 재앙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나 1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려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망하는 것과 똑같은 경고를 줬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입니다. 스바나는 우상숭배로 유다에 닥쳐올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을 여호와의 큰 날이라 그랬어요. 이 큰 날을 분노의 날이고, 이 큰 날이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이 날이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말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이 여호와의 심판의 큰 날이 처절한지 그 한 표현을 그대로 보세요. 분노의 날이요, 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우상숭배한 본질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 양심에, 혹은 범죄에 내가 죄책감이 시달린 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그게 행위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립니까? 그 죄의 본질을 자꾸 추적해 올라가 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을 때 그게 죄 짓는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으면 죄를 어떻게 짓느냐? 즐거움으로 짓습니다. 죄를 어떻게 짓느냐? 습관적으로 짓습니다. 죄를 어떻게 짓느냐? 기쁨으로 찾아다니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끌고 죄 짓게 만들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단으로, 악한 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과 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내리기 전에 빨리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그게 스바나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2장 4절부터 15절을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까지 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앞에서 심판당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의 제약은 자신도 망하게 하지만은 그 우상숭배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다른 것을 다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개인이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그런데요, 그런 구원의 개인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우리가 복음을 계속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회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됩니다. 우상이 힘을 못 써요. 힘을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유다는 우상숭배로 망할 뿐 아니라 주변까지 복음을 못 듣게 되니까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서 해방되고 그 심판에 피할 길로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저주와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복음만이 여러분과 나를 사단과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 복음 없는 백성에게는 지금도 영적 문제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반복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반복돼요. 복음 전도는 개인을 심판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세상과 시대를 치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거되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꺾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스바나 선지자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전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나 3장
보니까 두 번이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네가 다시는 할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악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온 세상이 우상숭배에서 망하고 심판받는 그 분노의 날, 처절한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3장 13절이에요. 그 남은 자를 불러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게 하던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마지막 절에 말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오직인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인 겁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남은 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 망하여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과 분노의 날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놓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누굴 보고요? 그 남은 자로서 구원받은 너 나를 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자괴감 이런 거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이런 거 들지 마. 우울감도 가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기 비하 이런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나를 얼마나,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남은 자를, 우리를 보고 뭐 한다고요? 나는 내 생에 이런 적이 없어요. 기쁨을 못 이겨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적이 난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나 우리 집 사람 만났을 때 안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한다 했지만 기쁨을 못 이겨가지고 내가 막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그 사람은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양과 같다는 거예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돌아온 것 같고, 이 혼인의 맹세로 얻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여인과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요,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베풉니다. 아니, 이런 비경제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를 하나님은 경제를 초월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동네 잔치를 해요. 이 여자가 머리 모자란 여자지. 그게 그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여러분이 집 나갔다가 찾으면 자식 보고 뭐합니까? 일단 한 대 때리잖아요. 야 이놈아 이러면서 안 때리잖아요. 그래 엄마한테 말하고 가라 그랬다. 나가지 마라 그랬다. 근데 이 목자는 그리 안 했어요. 나 한 마리를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에 목말을 태우고 옵니다. 두드려 패고 끌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도 감당할 수 없는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래야 돼요. 기쁨은 이기지 못할 정도 돼야 되고, 사랑은 잠잠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이 가야 돼요. 저주와 재앙이 엄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보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돼야 돼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구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가 누굽니까? 그가 여러분과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뭐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가입니다. 러브송이에요. 러브송.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행위로, 여러분과 내 헌신으로, 여러분과 내 인격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 속해 있는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그 사랑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계신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스바나 선지자는 그분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하셨고 그분의 사역을 보고 스바나 3장 19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지금까지 부끄럼 당하던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오직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과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칭찬과 명성으로 높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입니다.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스바나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는 자기 고향 갈릴리에 와서 제일 먼저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해당에 들어가면은 해당에서 해당장이 이렇게 성경을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럼 주면 그걸 읽게 만들어요. 우리는 같이 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귀에게 이기시고 성령 충만하게 돌아오시니까 보는 게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줬어요, 두루마리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찾았는데 뭘 찾냐면 이사야 60장 1절 2절을 찾으신 거예요. 그걸 읽으셨어요. 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이게 스바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걸 그 내용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했고 그걸 예수님이 받아서 읽으셨습니다. 읽으시고 나서 사람들이 읽고 나서 주님을 쳐다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누가 저런 자를 올바르게 하며 누가 기문 자를 듣게 만들며 누가 갇힌 자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느냐.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임하였다. 예수님이 이 말의 성취자로 그리스도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한 첫 번째 메시지, 성경 가지고 한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있고 그 모든 말씀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알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증거되는 자리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말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쫓겨납니다.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얼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내가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죄와 저주와 귀신과 모든 불치병으로 꽉 차있는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온 성에 기쁨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고 받은 자입니다. 이 이름을 그대로 간직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리라. 다 알시네. 다 알고 있는데 안 부른단 말이에요. 제발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여러분 문제 올 때 저 돈 많은 아들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런 기대하지 말라니까요. 아들은 아들대로 그냥 살도록 두세요. 고맙잖아요. 아들이 속만 안 새끼는 것도 감사한 거요. 내한테 갖다 주는 거는 그건 복이고, 그냥 안 갖다 주고 지 잘 사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나 모른 척 한 거 그것도 당연한 거라. 그럼 인간이 그런 거니까. 남편이 나를 해결해 줄 거라. 아직도 남편 기대하는 여자 많아요. 세상 바뀌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누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하다가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기쁨이 이기지 못하는 거지. 기대하고 있다가 해도요, 그게 기대에 만족이 안 돼. 모든 여자 남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거야 하는데 딱 하잖아요. 근데 내 기대에 안 맞아.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굴 불러야 되나? 누굴 불러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 저는 이런 증거를 저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전도자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전도훈련 받을 때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갈 때요, 차를 몇 시간 타고 내려가잖아요. 초창기 때는 어느 정도 위궤양이 있었대요. 평생 약을 먹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면서 4시간 5시간 동안을 당신 혼자 잠을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의 이름만 불렀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노래로 하고 막 부르고 막 그리스도.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위궤양이 남아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들어 누워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예배 가는데 들어 누워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평생 목사님 따라 예배 가고 늘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몸으로 몸누이게 된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다 그 생각했다. 예배도 못 가고 내가 이거 뭔가. 그래 가만히 누워서 계속 그리스도만 생각했대요. 다른 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 해줘. 의사도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부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나의 상처 형편이 지금 어떤지를 아니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불렀겠어요? 그 사모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그런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언제?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고 사용하고 증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핑계대면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자꾸 이러면요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뭐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원치 않는 재앙이 믿는 자에게도 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 망합니까? 망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지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르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안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알아요, 믿어요. 예수 플러스 다른 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른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는 눈에 안 보여요. 다른 건 눈에 보여요. 내가 찾는 거 구하는 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재앙시대가 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회복시켜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대 만에 요셉을 통해서 복음 회복했어요.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면서 복음 회복했어요. 사사가 14명이나 지나가는 동안에 잃어버리고 있던 거 사무엘이 회복했어요. 다윗이 회복했어요. 800년 동안 놓쳐버렸어요. 또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회복했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비밀을 회복했어요.
그 비밀 회복될 때 노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또다시 놓쳐버렸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700년 만에 이 복음이 회복됐어요. 잃어버리고 나서 근 1500년 만에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얀 뉴스, 위클리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남은 자로 숨겨놨다가 이들이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다른 의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그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다. 그 복음 회복했어요. 하나님 세상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500년 만에 지금 희미해져 가지고 변절돼 가지고 다른 복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뭐 하더군요? 오직 하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5가지 오직이에요. 오직 성경.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뭡니까? 우리 자유민주체제가, 자본주의 체제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노력하면서 살면서 남을 구제하고 돕고 하는 이런 서양의 문화가 이 복음 회복하면서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가, 기독교인이 잃어버린 것은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잃어버린 것은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남 도와주고 그거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되는 제3의 구원과 그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절규히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근세와 능력으로 사단과 흑암의 재앙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되찾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놓쳐다도 복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복음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걸고 메시지 남겨놓은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어떤 때가 와도 항상 잎이 청청해요. 열매 맺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지가 뭘 일을 합니까? 노동을 합니까?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심지를 굳게 새기고 뿌리 내리고 그 그리스도로 남아 모든 것을 여러분 받아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그 복 있는 자로 불러서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기뻐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것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근세 있는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